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3달 동안 지금 배웠습니다. 뭐에 대해서 배웠어요? 우리가? 언약에 대해서. 언약은 언약인데 무슨 언약이에요?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 변치 않는 언약. 절대 하나님 쪽에서는 깨지지 않는 언약. 그래서 영원한 우리의 언약이라고 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한 이유가 바로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가 맺는 언약인데 우리 쪽에서는 자꾸 깨져요, 안 깨져요? 자꾸 깨져요. 무슨 썩은 유리처럼. 근데 하나님 쪽에서는 깨진다고요, 안 깨진다고요? 안 깨져요. 자,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이 깨졌어요. 그러면 누가 깬 거예요? 우리가 깨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 쪽에서 언약이 깨지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저하고 한 분의 집사님하고 언약을 맺었어요.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는데 이런 약속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번 밥을 사면 집사님도 다음 주에 저한테 한번 밥을 사고 제가 사면 또 사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사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연약하다 보니까 약속을 못 지켰어요. 못 지켰는데 그 다음 주에 한 분의 집사님은 그래도 내 차례가 됐으니까 내가 밥을 한번 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밥을 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제가 또 밥을 안 사요. 이렇게 몇 번 하면 이게 영원한 언약이 될 수 있을까요? 깨져요. 한 분의 집사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깨진다고. 나한테 그딴 식으로 하면 깨진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계속 밥을 사시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면서 나는 영원히 너와 밥 먹고 싶으니 지금이라도 다시 나와 밥 사는 관계 속으로 들어오면 좋겠다. 감사해요? 근데 맨날 우리가 5,000원짜리 6,000원짜리 돌솥비빔밥 먹은 게 아닙니다. 저는 라면을 사드리는데 한 분의 집사님은 어마어마한 갑부요 부자예요. 그래서 한번 사줄 때마다 30만 원짜리 뷔페를 사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언약이 깨지면 누구 쪽에서 약속이 깨져야 정상이에요, 이게. 저는 5천 원짜리 사드리고 한 분의 집사님은 30만 원짜리를 사주시는데 누구 쪽에서 언약이 깨져야 이게 정상입니까? 네? 저는 1년 해봤자 6만 원밖에 안 들어요. 집사님은 1년 하면 360만 원이 들잖아요. 누가 깨지기 정상이에요. 누가 깨지는 게. 그런데 희한하게도 누구 쪽에서 언약이 자꾸 깨져요? 맨날 사드리면서 5천 원이 아까워가지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제 쪽에서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은혜라고 하는 이유는 만약에 한 분의 집사님이 언약을 깼어요. 그러면 누가 아쉬워져요? 제가 아쉬워요. 저는 5천 원만 내면 30만 원어치 먹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자꾸 아쉬워가지고 집사님 다시 언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집사님 쪽에 생각할 때는 아이고 요놈이 30만 원짜리 어지간히 먹고 싶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언약은 누가 깨요? 우리가 깨요. 저는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30만 원짜리 사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분의 집사님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부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왜 깨질까요? 이거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이러한 언약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위대하고 가치 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이 깨지는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어떤 지식? 특별히 어떤 지식일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지식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이 깨집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요런 선물을 한번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거 갖고 싶으신 분, 요거 갖고 싶으신 분. 안 보이죠? 안 보여야 정상이에요. 작으니까. 장로님은 손 들었어요. 왜 손 들으셨어요? 예. 근데 제가 이거를 지금 좀 사기를 쳤어요. 이거 USB 아닙니다. 근데 USB라고 사기를 친 거예요. 여기 요새 USB 요만한 거에 1TB까지 저장을 할 수 있는 게 나왔대요. 1TB면요. 도서관에 여러분 집에 있는 책에 있는 모든 내용, 여러분의 사진첩에 있는 모든 사진 다 들어가도 100분의 1도 못 채웁니다. 이 안에. 그죠? 한 도서관이 여기 다 들어갈 수 있어요. 한 도서관이. 어마어마한데 그 가치를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걸 준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거 뭐하러 내가 필요해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거 1테라를 살려고 하면 적어도 20만 원 줘야 돼요. 이 조그만 것이. 이 조그만 것이. 그러니까 이제 가치를 안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서로는 이쯤 하고요. 자,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언약의 믿음에 대해서 이번 주에 얘기를 했어요. 깨닫기, 느끼기, 행하기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믿고 의지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의롭게 될 수 있음을 깨닫는다. 정말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어제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느끼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죠. 느끼기. 시작. 예수님을 믿을 때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감사가 이래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의롭게 될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나의 작은 믿음을 받으시고. 행하기. 시작.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요, 우리 삶에서 그 맛을 못 보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 케이크 쿡 불었어요. 좀 전에 불었는데 염집사님 뭐라고 그랬어요? 불기만 하고 줄 수는 없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케이크예요? 생일 케이크. 그죠?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생일 축하받는 사람 따로 있고 케이크 먹는 사람 따로 있고 이제 이런 건데 하나님의 말씀도 이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고 읽을 때마다 야 좋다 좋으면 뭐예요? 실제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전혀 육신이 되지 않을 때 뭐하러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까? 아무 소용없죠. 기억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이거 하나 배우려고 오늘 이 시간 하는 것입니다. 화요일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무엇인가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화요일 날 저녁 때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그러니까 제가 이걸 가지고 몇십 년 동안 아주 잘못된 회개를 했던 것 같아요. 너 반성해. 그러니까 제가 반성하려고 막 노력하는 거죠. 여러분 반성문 써보셨나요? 학교 다닐 때? 반성문 쓸 때 기분이 기뻐요? 행복해요? 아니면은 약간 찝찝하고 더럽고 안 이꼽고 그렇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반성문 누가 제일 많이 써보시게 생겼나 한번 봐야겠네요. 김석배 장로님 반성문 써보셨어요? 또 생긴 거랑 다르게 또 안 써보셨답니다. 저는 참 반성문을 안 썼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성문을 쓰는 것이 과연 회개일까요? 선생님이 반성문을 쓰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선생님들도 좀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냥 반성문 써라고 하면 얘가 정말 그걸 반성하고 회개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단지 형식만 그렇게 갖추는 것이죠. 근데 반성문을 쓰는 거하고 진짜 반성하는 거하고 차이를 여러분 아십니까? 알죠? 진짜 반성한 사람은 다음에 그걸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근데 반성문을 쓴 녀석들은 다음에 또 합니다. 너 수업 시간에 땡땡이 치지 마 하고 말해도 다음에 보면 또 없어요. 또 없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반성문 안 썼는데 기숙사에서는 많이 썼습니다. 밤마다 몰래 나가가지고 뭐 사 먹고 오고 막 이렇게 하다가 걸려가지고. 예.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인데 이것은 반성문 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그랬잖아요. 금식도 일종의 반성문이나 마찬가지인 거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왜 금식해요? 예? 내가 지금 나에게 제약을 가하면서 엉뚱한 데 쏠릴 관심을 반성하는 쪽으로 쏟아라 이런 뜻입니다. 밥을 굶어가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있고 내가 멸시하는 금식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멸시하는 금식은 어떤 거예요? 반성문 쓰듯이 하는 금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어떤 걸까요? 진짜 반성하는, 진짜 마음에서부터 통회하고 정말 제가 왜 그랬을까요? 정말 왜 내가 이렇게 못됐을까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제가 왜 이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께 오는 것, 이걸 반성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하면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성경에서 그런 반성을 했을까요? 베드로가 했죠. 누가복음 22장 61절 1절 보니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얼마나 뻥뻥댔습니까? 나는 다른 놈들은 다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도 누구는요? 나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뭐 계속 자신했죠.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가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저주하면서 부인했는데 그 순간에 예수님하고 얼굴이 딱 마주쳤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면서 뭐라고 눈빛을 보내셨을까요? 너 반성문 써라.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나는 그래도 너를 사랑하고 아낀다. 나는 그래도 너 없이는 못 살아. 너의 연약함을 내가 도와주기 위해 왔노라. 이제 나의 손을 붙잡지 않겠니? 이런 눈빛을 보내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반성문 쓰는 심정으로 통곡한 겁니까? 아니에요.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정말 깊은 그 반성, 후회,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고 자기만 알고 살았던 그 마음이 미워져서 하나님, 제가 미워 견딜 수 없습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는 어떤 감정으로 점철되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미워요. 반성문 쓰는 사람들이 자기가 미울까요? 안 미울까요? 반성문 쓰는 사람은 누가 미울까요? 반성문 쓰게 한 사람이 미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가끔 미운 거예요. 근데 정말 반성하는 사람은 누가 미워요? 내가 미워요. 여러분, 내가 미운 경험 해보셨나요? 얼마나 미운지 몰라요. 근데 그 회개하고 나면 금방 또 내가 또 사랑스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본능이에요. 본성이고. 회개했다고 하는데 내가 나를 미우면, 여러분,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길 가다 걸려 넘어지면 마음이 슬퍼요? 아니면 꼬셔요? 네? 꼬시죠? 그러면 내가 나를 미워할 때 내 자신이 잘못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어야 정상이에요? 그럴만해. 이렇게 해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누가 나를 무시하고 누가 나를 때리고 누가 나를 넘어뜨리면은 내가 미운 나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맞아요? 저놈 잘 맞았다. 잘 넘어졌다.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나를 넘어뜨렸어? 하면서 다시 자아가 살아나잖아요. 이게 죄의 본능이에요. 근데 정말로 반성을 하고 정말로 회개를 하고 나면 그런 마음들이
정말 많이 사라집니다. 예. 제가 그걸 많이 경험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나를 넘어뜨린 사람도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 사람도 나랑 똑같구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나도 하나님이 필요하고 저 사람도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이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한 다윗의 음성이 바로 이런 메커니즘 가운데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게 형제가 어떻게 연합할 수 있냐면 이러한 방식 안에서 연합할 수 있어요. 나에게 악을 행하는 저 형제가 나와 같이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나와 동질감이 있는 같은 편에 있는 사람이구나 했을 때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걸 보면서 이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선하고 아름다운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 장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화요일 소지의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시면서 보여주고 싶으신 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참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화요일에 좀 끔찍한 얘기를 했어요. 기억하시나요? 저희 아들이 단우잖아요. 근데 구약 시대에 잘못하면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지냈던 것처럼 그 양이 사실은 예수님의 생명을 예표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죄를 질 때마다 예수님의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제가 죄를 지었을 때 제가 하나님께서 너 용서받으려면 네 아들을 죽여서 그 피를 나에게 드리면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 하면 하나님께 감사해요? 아니면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까요? 네. 근데 그 정도로 큰 죄를 진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1번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2번 내가 용서받아야 되니까 아들의 목을 그어야 되겠다. 좀 끔찍한 얘기긴 하지만요. 십자가가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를 살리려면 하나님이 죽으실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의 현실이에요. 어마어마한 현실이. 하나님이 고민하셨겠어요? 안 하셨겠어요? 하나님이 고민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선택을 하셨어요? 내 아들을 주고 말지. 근데 이걸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들이 사형에 처하게 됐는데 그 법관이 아버지인 저보고 너가 대신 형벌을 당하면 네 아들을 사형을 면제시켜 줄게. 그러면 제가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습니까? 네? 네, 저도 고민하겠죠. 네. 근데 제가 아이를 낳고 나서 우리 아이가 막 아토피 때문에 고생하고 막 이렇게 약하게 자라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차라리 제가 아픈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어하는 게 바로 그 마음이에요. 아버지가 내가 아프거나 내가 죽는 꼴을 보기가 그래서 차라리 누가 아프기를 선택하셨어요? 아버지가 아프기를 선택하시고 누가 죽기를 선택하셨어요? 아버지가 죽기를 선택하셨다는 이야기가 십자가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십자가를 볼 때 우리 마음에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 내가 다시는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자발적인 반성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 구원 얻으려면 회개해야 돼. 회개했어 안 했어? 막 이러면 내가 회개해야 되는데 이건 무슨 말이에요? 5시까지 반성문을 써서 내야 집에 가는데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거든요. 네. 하나님의 염원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입혀진 의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고요? 의인이라고요? 죄인. 죄인이 왜 죄인입니까? 의가 없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죄인은 의가 없는 사람, 의를 결코 만들어내지 못하는 사람이 죄인입니다. 죽었다 깨나도 의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죽었다 깨도 의를
만들 수 없다. 네. 근데 하늘나라는 누가 갑니까? 의가 있는 사람이 가요. 그러면 우리는 하늘나라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네. 원리적으로 하면 갈 수가 없어요. 원칙적으로 하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서 의라고 하는 선물을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값도 이미 다 치르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의를 선물로 주시겠다고 이렇게 판매 매장에다 이렇게 올려놓으셨어요.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와서 이것을 살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어렸을 때 어제 얘기한 것 좀 다시 안 들으신 분이 있어서 다시 드릴게요. 이게 비유가 참 기가 막힌 비유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예. 어머니가 용돈을 잘 안 주셔가지고 학교 방과후에 끝나면 잘 사는 집 아들들은 그 문방구에 가면 옛날에 어린이 종합 슈퍼가 문방구입니다. 거기 문방구만 있는 게 아니라 다 있어요. 그죠? 과자들 많아요. 거기서 먹은 게 요즘도 먹고 싶더라고요. 저는. 저쪽에 애월에 명월초등학교 가면 지금도 팝니다. 옛날에 팔았던 그 불량식품들을 지금도 팔아요. 쫀대기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딱 보니까 신제품이 나왔는데 물고기 모양의 아주 굉장히 맛있게 생겼는데 아이들이 그걸 사 먹으면서 옛날 아이들은 왜 그랬나 몰라요. 안 줘요, 안 줘. 한 입만 달라고 해도. 예? 여러분 저 보신 기억 있어요, 옛날에? 있어요? 저희 동네는 찢어지게 가난했는지 안 주더라고 아이들이. 저는 늘 녹색 그 껍데기 김치만 이렇게 담아서 먹는 주워다가 담는 김치 있잖아요. 근데 학교 가면 빨간색 김치 먹는 아이들이 있는데 뚜껑을 닫아놓고 자기만 먹지 안 줘요. 그래서 제가 빨간 김치가 한번 먹고 싶다고 해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막 드자빌질도 하고 했는데 강제로 뺏어 먹다가 엎어져서 둘 다 못 먹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이 녀석들이 한번 맛을 보게 해주면 좋을 텐데 맛을 안 보여주니까 막 침만 나오지 먹고 싶어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누가 주는 녀석이 있나 하고 이게 배회를 하다가 아저씨를 보고 막 했는데 아저씨가 한 2, 3일 정도 제가 이렇게 배회를 하니까 물어보잖아요. 너 이거 먹고 싶냐? 물어봐요. 먹고 싶다고 했다. 이거 돈이 있어야 되는데 너 돈 있어? 돈이 없는데요. 그럼 못 먹어. 그러니까 너무 야속게 왜 물어봤어 나한테? 안 줄 거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좀 있더니 그 아저씨가 야, 너 주머니에 있는 게 뭐냐? 그러더라고요. 저요? 딱 꺼내보니까 구슬 2개, 딱지 한 15장 이렇게 들어있어요. 너 그거 내고 사 먹을래?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니 이거 내면은 사 먹을 수 있어요? 했더니 내가 돈으로 쳐줄게. 그러는 거예요. 돈으로 쳐줄게.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감사합니다 하고서 이걸 내고서 그걸 사 먹었어요. 근데 아저씨가 1개를 안 주고 2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아저씨 왜 2개나 주세요? 했더니 네가 낸 값을 내가 2개 값으로 쳐준 거야. 자, 제가 돈을 냈습니까? 아니면 돈으로 쳐준 걸 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의는 우리가 없던 돈을 하나님이 돈을 주셔서 의를 갖게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내는 작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돈으로 쳐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을 살 수 있는 값으로 쳐주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입혀주시는 의라고 그래요. 진짜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의라고 쳐주는 거예요. 이 우리의 의를 하나님이 쳐주시면 그걸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진짜 의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이해가 되세요? 이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진수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믿음을 받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늘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으로 쳐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2 종류의 의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이걸로 인해서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얻게 됐다면 하늘나라가 비싸요, 싸요? 엄청 싸죠. 하늘나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어가지고? 예? 못 사요. 말도 안 돼. 이거는 가치가 없어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제가 집에 와서 보니까 그 뒷곁에 제가 모아놓은 단지에 딱지가 구슬하고 딱지가 많이 있다고 했죠. 그 어머니한테 엄마 내가 오늘 딱지 15장하고 구슬 2개 내고서 과자를 2개나 사 먹었는데 이거면은 엄청나게 많이 먹겠지? 어머니가 뭐라고 했다고요? 야 이놈아 오늘만 그렇게 준 거지 그게 맨날 주는 줄 아냐? 왜요? 구슬이나 딱지는 돈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돈을 가지고 오면 오늘이나 내일이나 모레나 계속 사 먹을 수 있지만 그 딱지를 가지고 구슬 가지고 사 먹은 것은 그날만 유효한 거예요. 그 주인 할아버지가 인정해 주시는 그 순간에만 가능한 거예요. 그죠? 이걸 은혜의 시기라고 그래요. 은혜의 시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바로 그 전까지는 뭘 받아서 의로 쳐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을 받아서 의로 쳐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걸 가치 있게 보는 것이지 객관적으로 가치 있는 그 재산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가도 내가 하늘나라를 값을 주고 사서 온 게 절대 아니에요. 내 믿음의 값으로 하나님이 하늘나라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로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네. 그래서 이게 바로 입혀진 의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회개하시고 돌아오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 있는데 여러분 회개도 돌아오는 것도 두 종류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밖에 나가서 놀면은 이렇게 참 옷을 많이 버리면 집에 가면 혼날까봐 집에를 안 들어가고 배회를 하면 어머니가 어떻게 찾아갖고 보면 이래요. 야 놈아 자식아! 그래서 이제 불러요. 빨리 들어와. 네, 빨리 들어와. 들어가고 싶어요? 안 들어가고 싶어요? 안 들어가고 싶죠. 근데 그런 회개가 있는가 하면 자발적으로 들어가는 회개. 제가 집을 들어가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어머니가 빨리 들어와 해가지고 들어갈 때가 있고 하나는 집에서 구수한 냄새가 날 때. 예? 평소에 안 나던 냄새가 나면 왜 이렇게 집에 들어가고 싶어요? 예? 그렇죠? 막 놀다가도 동생이 형 김치 부친 게 냄새 난다. 딱 그러면 가자.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집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돌아오라고 하는 의미.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아름다운 향기와 냄새와 사랑을 맛보면 우리가 집으로 자연스럽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게 바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회개를 하게 되면 마음속에서부터 깊이 우러나오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마음에 차게 됩니다. 그 샘물을 소유한 사람은 영생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낙원에서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런 우리 성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식일의 이 주제 입혀주시는 의와 회개에 대한 참 맛을 좀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리가 모자라시면 양쪽으로 좀 떨어져 앉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오시는 분들은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시고 교과를 마치겠습니다.